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싱크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도 특별히 그 잠실 주변에 큰 싱크홀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또 점점 더 많은 싱크홀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발견이 되면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 그대로 차가 가다가 거기에서 뚝 떨어진다든가 빠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싱크홀이 건물 주변에 생겼다고 했을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 싱크홀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원인은 뭐냐면 싱크홀에 있는 그 지하수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건물 지반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밑에 지하수가 빠졌다 그래서 왜 건물이 그렇게 그 땅이 그렇게 꺼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사실 밑에 이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밑에 흘러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지하수 자체가 위에 있는 땅을 또 받치는 역할까지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둥이 아니죠. 이게 받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결국은 이 건물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안 같아 보이는 물이 그 땅을 떠받치는 힘을 잃어버리니까 땅도 꺼지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라든가 밴드는 연주를 하기 전에 아무리 멋있는 교향곡 또 음악이라 할지라도 꼭 그들이 그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튜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튜닝. 저희 찬양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오면 뭐 띵띵띵띵 하고 뭐 삐삐 해가면서 음을 맞추는데 기본음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명연주자들이 모여서 연주를 해도 그 음악은 우리 귀에 듣기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보다는 시끄러운 소음과 혼란만 계속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부를 만큼 선교에 큰 결실을 거두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행복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 쉽게 말하면 하루의 모든 삶은 하루의 시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와 함께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으면서 깨닫고 발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어쩌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떠받치고 있는 받침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굉장히 평범한 구절이지만 이 본문은 마가복음 1장과 병행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셨던 그 말씀과 또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 말씀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의 중요한 받침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도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no way,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40절에 이제 그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해질적은 안식일 날을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안식일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중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후에 어디로 왔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시는 그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가지고 있던 열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쉬려고 집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는데 여기에는 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할 것 없이 그 당시만 해도 병원 시설이 별로 좋지 못했고 그다음 이렇게 스킬 있는 의사들이 많지 않았고 또 있다 할지라도 돈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에게 말 그대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분들 위에 일일이 손을 얹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질병 치유 사역이 굉장히 늦게까지 계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으로는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늦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밤늦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잠이 들었는데 문제는 아침에 새벽 해가 돋기도 전에 밖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봤더니 그 밤중에 치료를 다 못 받고 집에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새벽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치료를 해달라고 와서 막 왕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을 빨리 깨워야 되겠다 싶어서 봤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잘 때는 같이 주무셨는데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하고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여기를 가도 없고 저기를 가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종되셨나? 납치가 되셨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 한참 떨어져 있는 어떤 그 들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2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뭘 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당신을 찾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기도 같은 것이나 하지 말고 와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 그 수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지 않고 아예 그냥 보따리 쌀고 제자를 데리고 딴 마을로 떠나버리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또 병자를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수많은 병자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냥 떠나버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42절에 보면요,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쫓아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들만 갖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예수님 치맛자락을 붙잡고, 그때는 이렇게 도포 같은 걸 입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과감하게 그 병자들을 뒤로 하고 다른 마을로 떠나버리셨어요.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왜, 무엇을 계기로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여기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꼭 하셨던 것이 뭐냐면 치유 사역이었었어요.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그 장소에서는요, 왜 그렇게 끝까지 그들을 그렇게 말 그대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다른 동네로 떠나버리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원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원했죠? 당신이 이제 우리의 병을 고쳐줄 주치의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까워야 된다, 나를 믿어라, 아마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병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몇 안 되는 떡 조각과 물고기, 그걸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동일하게 몸이 아프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고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아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성을 가지신 똑같은 인간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발견하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참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잊어버리고 그냥 그저 살아갈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끄는 대로, 세상의 물결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위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부모들은 계속해서 그냥 자신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사는 거예요. 이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산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잡아 끄는 대로,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냥 우리 인생을 내맡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의 결단과 걸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느냐?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실 때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제자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저 사람이 제자가 되면 정말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내면과 모든 삶까지 다 내다보시는 예수님께서도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제자를 부르셨던 것을, 제자를 12제자를 정식으로 뽑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박영훈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사실 결혼이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결혼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좀 즐겨 가끔씩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목회자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를 또 가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가정이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나 봤는데 정말 이런 가정도 있구나, 그걸 좀 제가 이렇게 많이 깨달아요. 그런데 정말 요즘 그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그 동기들을 보면요, 너무나 황당해요. 너무나 황당해요. 거기서 나왔던 어떤 여자는 그냥 다 필요 없다 이게, 돈만 많으니까 무조건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나고 서로 이혼 소송하고 그런 일들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다, 예쁘기만 하면 된다 해서 예쁜데 성격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혼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또 다 실화라고 하는데, 야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동일하게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일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걸 요청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기도에서 받으신 것보다도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신 경우들이 더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으로는 그 십자가 안 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목사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인간의 본능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삶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기도를 잘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너무나 바쁩니다. 저는 기도를 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와 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안식일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밤까지 치유하셨으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말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싶으셨을까요? 안 싶으셨을까요? 안 싶으셨죠. 피곤하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침상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계속 좀 피로가 며칠 쌓였더니 막 5분만 더 자자, 막 10분만 더 자자, 간신히 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사람이 피곤하다 보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싶죠. 그리고 더 자고 싶고 더 졸고 싶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쁘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적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덜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하죠. 그럼 기도를 덜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예. 근데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면서 바쁘니까 기도를 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의 일 시켜놨더니 다 시험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게 무섭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와서 조금만 일하다 보면 그거 갖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일이 쉽지 않잖아요.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교회 안 나오고 그 다음 또 아예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데 왜 시험이 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항상 일하는 곳에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교회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루에도 12번씩 죄송합니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냥 막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참어라, 참어라. 기도하면 참어라, 인내해라. 그걸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주 가면은 어떤 목사님이 좀 골치 안 아픈 교회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죽으세요. 저 천국교회 가면 골치 안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죄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그곳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저도 가끔씩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그거는 좀 사실은 참말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일하다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멀리서 볼 때가 제일 멋있대요. 가까이서 보면 그 냄새나고 추한 성격들, 말버릇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다 품고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안 간다,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사님 저는 바빠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죄송하죠, 목사님들도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참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실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기도 없이 내가 그냥 바쁘다, 이거는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오실 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나는 미국에 왔다. 요즘 젊은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의 교육은 이제 끝났다, 미국에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멋진 교육을 애들에게 시켜야 되겠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예요? 둘 다 투잡을 뛰면서 그렇게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에 부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국에 와가지고 더 내가 이 교육을 시킨다고 미국까지 왔는데 애들을 더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탄하는 그런 아버지들을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바쁠수록 기도할 때 주님은 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제가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이렇게 좀 보여도 제가 상당히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룹 중에 있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룹도 저희 신학교는 학생들이 저희 동기만 그때 한 90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했어요.
시험 기간까지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놓고 족구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밤중에 가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쥐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어떤 분은 도서관에 앉아갖고 한 24시간 공부만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예배도 안 가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어떻게 목회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걱정은 좀 되는데, 저는 좀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룹에 제가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3분이 그룹이 됐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아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평상시 저희가 한 10시에 가가지고 한 1시간씩 저희 채플 그 룸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시험 기간인 거예요. 저희는 시험을 한 일주일 동안 보게 되는데, 시험 기간 일주일 동안은요, 진짜 말 그대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점수도 잘 받고, 또 저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졸업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돈이 없어갖고 열심히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시험 기간, 내일이 시험이라도 열심히다 전도사님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하는데 진짜로 못 가겠는 거예요. 우리 시험 기간만 좀 우리 기도 좀 쉽시다. 그럼 전도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막 야단을 쳐요. 키가 한 185되고 특공대 출신이거든요. 전도사님 이래갖고 되겠어요? 같이 가자고 그러면 끌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주여.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걸 외우고 공부하려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1시간 딱 기도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요 초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 외워지고요, 그 다음 또 머리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쫙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쁜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를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너무나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고, 결국 다른 동네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쁠 때는 3시간씩 기도합니다.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500년 전에.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바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바쁜 사람 나쁜 사람, 바쁜 아빠 나쁜 아빠, 바쁜 목사 나쁜 목사, 그런 말이 있어요. 바쁘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해야 될 것들을 소홀하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중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직들은 무거울 중, 맡을 직그, 직임직자잖아요. 일을 더 맡았으니까 그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직자들이 기도회를 빠지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일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다 보면요, 시험이 듭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거리가 됩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교회는 1년, 2년도 못 버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새벽마다 와가지고요, 저도 차로 운전해서 25분, 30분씩 새벽에 달려와야 됩니다. 근데 교인들이 어떨 때는 한 분 오시고 2분 오시고 그러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해야 그나마 내가 이 사역을 버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한 거 가지고 목회를 왜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바쁘고 힘들어도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별로 기도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구할 게 없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럴수록 구할 게 없을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할 게 없다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던져주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아주 힘든 기도 제목을 저는 좀 안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게 편안해요,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 알았어,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암에 턱 걸렸다던가,
그 다음에 집안에 무슨 큰 어려움이 닥쳤다든가, 그럼 그때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보험이에요, 보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장 내가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당장 내 앞에 큰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정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처리하고,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맹맹할 때가 있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그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시면서도 기도를 했던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가 몸의 습관으로 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기도의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기도가 아예 몸의 습관이, 헤빗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예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드시죠?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바빠서 밥, 하다못해 바쁘면 드라이브 뚜루 해가지고 햄버거라도 드시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전 바쁘니까 한 3일 굶습니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셔요. 바빠도 먹을 건 다 먹는다고요. 화장실도 다 가시고 잠도 주무시고 할 건 다 해요. 물론 좀 줄어들지만. 근데 기도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은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분이신데,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무엇을 쫓아가셨다고요? 습관을 쫓아가셨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버릇이에요, 버릇.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게 그냥 아예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때는 언제냐면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그 밤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시간으로 따지면 저녁 한 8시 정도에서 9시 정도로 보는데,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때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고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팔기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경고를 해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죠. 그리고 이제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세 제자만 가까이 더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락방에서 만찬을 가졌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예수님 있는 곳으로 바로 왔다고요. 헤매지도 않고.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그곳에서 이 시간이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것을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런 거죠. 기억열 목사는 새벽에 오면 여기에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그 습관이, 오늘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기도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서 병자만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 습관적인 기도, 그러면 우리 습관 그러면 별로 나쁜 의미가 좀 있지만, 그 습관적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의 습관을 붙여야,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우리는 기도하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붙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를 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 내내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그게 하셨죠. 근데 그거 하시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30분이면 30분. 저는 여러분, 평신도들이 적어도 앨리스트 하루에 30분씩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루에 30분. 이 30분이면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30분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길어요 목사님, 전 1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30분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 저 앉아 있습니다 하고 30분 뒤에 가더라도 그 시간을 채우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그때 듣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식하게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못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뭘 오해하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보이고,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들리고, 기도하다 보면 막 성령이 팍 임해가지고 막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기도를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요, 저 멀리 그냥 저기 출장 나가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너무나 마음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래도 그냥 시간 채우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또 해요. 근데 여러분, 아유, 기도해봤자 은혜 안 되니까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요, 저는 기도의 은혜를 이렇게 좀 습관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에는요, 곡식이 뭐에 의해 자라냐면 이른비와 늦은비에 의해서 자라요.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가을에 비가 내리면 땅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적이 돼서 어떻게 되죠? 뭐라고 한국말도 잘 생각이 안 나요. 부드러워져 가지고요, 곡식을 심을 수 있게 돼요. 그 이른 비가 안 와버리면 곡식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수확할 때쯤에 내리는 비인데, 그 비로 인해서 말 그대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그 농사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비가 말 그대로 장마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속 1년에 2차례씩 그렇게 내려요. 물론 그 전에도 간간히 내리지만 그건 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적게 내리는 비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만 내리면 나머지 곡식들은, 식물들은 어떻게 자라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그 풀들과 식물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슬은 매일매일 내린다는 거예요. 이슬의 양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 풀들이, 나무들이, 곡식들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인 기도는 마치 이슬을 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때는 당장 내가 뭔가 이렇게 가슴에 느껴지는 것이 없고 막 눈물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영적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습관적인 기도의 대가였었어요. 그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근데 어디에서? 이민 가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유대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3세대 정도로 보여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출세했는데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다니엘이 그 습관을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한 달만 딱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 그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고요. 창문 닫아놓고 기도했으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을 수도 있다고.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근데 그 신앙의 습관을 자신의 절개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절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내가 기도 시간을 지키고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만큼 기도하는 거, 바쁜 일 있으면 땡가먹고 뭔 일 있으면 다 제쳐버리고 그러다 보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너무나 기도의 습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만드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만큼 좋은 기도의 습관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도의 전통이에요. 미국 교회도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와 함께 성장해 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독교 역사에 100년 만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많은 분들이 그 한국 교회의 성장의 원인은 새벽 기도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사님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한국의 어떤 분들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목사님 미국 생활 이렇게 바쁘고 이민교회 이민생활 다 알면서 무슨 새벽 기도입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번 좀 큰맘 먹고, 이제 9월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다 보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또 저녁에 일찍 자야 되니까 힘들고 하지만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거에 몇 값줄로 좀 보상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역사하심이 나게 되고요, 문제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도저히 새벽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서, 저는 목사님 저는 새벽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저녁이라도, 그래서 그 시간을 꼭 지켜서 그 기도의 양을 채우셔서 습관적인 기도의 달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인 기도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지만 저는 습관적인 기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100일째 혹은 열흘째 혹은 또 한 1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귀한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습관적인 기도를 따라서 말 그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그 부정한 짐승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나님이 내려다 보내주고 잡아먹으라. 이게 습관적인 기도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먹어라. 그러고 나서 고넬료의 요빠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바로 너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성전 비문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언제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러 그냥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성전 비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돼도 은혜가 안 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와 같으냐?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기름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기름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자, 3시 50분까지 만약에 제가 3시 50분까지 어스틴까지 간다고 그래요. 근데 가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막 100마일로 달려가도 지금 도착할까 말까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계속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서야 돼요. 기름 내야 돼요. 늦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때 가서 익스큐즈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기도는 뭐와 같다? 기름과 같다. 다 기시네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기도는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았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기도에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게 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만나를 먹이신 그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낮에 내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왜 새벽에 내려주셨냐고요. 그 만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사, 서양의 이 교회사를 주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매일 2시간씩 기도했고요, 존 웨슬리는 88세까지 살면서 50년 가까이 말을 타고 14,200km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수십 번의 설교를 했고, 200권의 책을 썼어요. 그렇게 바빴지만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 이상을 새벽 5시에 기도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존 플리처는 때때로 늘 일이 있을 때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고요. 특별히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루에 12번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의 기도는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12번씩 그냥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정말 기도의 대단한 대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걸 맡기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도저히 교회에 올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혹은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셔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에 관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쁠수록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몸에 완전히 습관으로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하여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341장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시.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쏟아. 주 약속하신 모든은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내게서 이루어지리. 참되고 의지하는 자 참되고 의지하는 주께서 기억하시리. 주께서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찬양하고 기도. 내 본부님소 내 본부님 쏟아.
주 약속하신 모든 주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내게서 이루어지리. 참되고 의지하는 자, 참되고 의지하는 주께서 기억하시리. 주께서 기억하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습관적으로 계획과 규칙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셨어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 병자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아니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에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시간 얼마나 기도의 삶들을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하오니 저희들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뵙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피곤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하였는데,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했던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이끌림 받아 살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기독케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힘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